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심리학자는 수년 전에 여성의 뇌라는 저서에서 이런 통계를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여자분들은 약 2만 단어를 쓰는 반면에 남자들은 7천 단어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동물적인 어떻게 보면 육체가 있고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적인 어떤 신체 구조가 있지만 동물들도 있죠. 그렇지만 동물과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말은 영향력입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 그냥 툭툭 내뱉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은 종종 씨앗으로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다 거둔다는 거죠. 어떤 말은 내게 복이 되는 열매로 오기도 하고, 어떤 말은 내가 파멸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18장 말씀에 살핀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도록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굉장히 유의하며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나요? 그런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늘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것들 있죠? 이걸 입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슨 언어를 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검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바로 아침 예배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적의 아침은 아침 예배로 시작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자, 아침 예배를 하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듣게 되나요? 신의 언어를 듣게 됩니다.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 그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 생명의 복음의 언어를 듣는 게 아침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언어를 아침에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갈 때 굉장히 굿모닝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은 언어는 내 속에서 우울해요, 답답해요, 심란해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제가 내 등에 칼 꽂았어요, 나는 너무나 하는 것만 다 막혀요, 이런 말 우리는 안 하거든요. 신의 언어는. 신의 언어는 뭔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생명이 있는 자다. 네가 사는 길은 그거다.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15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자, 이 지혜로운 입술은 18절에 가면 이렇게 되죠.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된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 버전에 보면 아주 더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가? 그런 계획을 분명히 세우라.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가? 전략을 분명히 세우라. 그리고 이걸 의논하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주는 생명과 은혜와 파워로 내 영혼과 내 심령에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워요. 어떤 게? 지혜로운 입술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를 가진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미련한 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계속 이 잠언에서 대조적으로 세팅을 하면서 혀, 입술, 말, 그다음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이 말과 언어와 입술에 대한 얘기들을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은 그렇다는 걸로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논쟁을 우리가 할 때라도 지혜로운 자들은 논쟁하는 상황이 그렇게 뭐 반가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상대는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자기 말만 주장하거나 벽창호처럼 듣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논쟁할 때라도 지혜로운 자는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의 분노 찬 모습을 좀 가라앉히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는 너무 바빠, 나는 시간이 없어 이런 말 자주 하는 분 계시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초점을 5초 이상 못 맞추는 분이 있어요. 계속 뭔가 머리에서 돌아가요. 자, 이런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죠? 좌불 안 서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너무 느리적거리면서 여유 만만디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자기 의지인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논쟁을 할 때도 지혜로운 자들은 상대방의 분노를 읽어가며 그의 분노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상대방이 평온한 상태인데도 과격한 말을 막 던지고 굉장히 폭력적인 말을 던지면서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죠. 이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잠언에는 곳곳마다 이런 지혜로운 입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 자주 반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서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그만큼 우리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지혜 갖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 입술이 할례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다뤘죠? 이 지혜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투비 자기중심성. 예, 나는 세상의 중심이야. 나는 중화민국이야. 예, 나는 항상 중심이야. 내가 센터가 돼야 돼. 누가 나를 변두리로 빼는 거야?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사람은 이 고질적인 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은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죄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지혜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써요. 그러니까 지혜가 왜곡되고 굴절된 상태로 세상에 전파가 되죠. 그럼 세상은 깨지고 아픈 거예요. 이 깨지고 아픈 세상에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예, 주님이 오신 사건은 주님만이 이 세상을 회복할 유일한 분이시기에 이 땅에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는 뭘까요? 말 그대로 지혜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이다.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21세기에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 성경 먼저 읽으세요. 그냥. 큰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에너지 뺏지 마세요. 어디 가서 머리 디밀고 막 기도받으면 막 내가 갑자기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다 하다가 멸절당했어요. 예, 여러분, 그 멸절당한 거를 여러분이 나는 아닐 거야 이러면서 했다가는 굳이 그걸 해봐야 알겠습니까? 안 해봐도 압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럴 때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입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구두를 닦는 소년은 자기가 구두 닦이지만 정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손님들의 구두를 정성을 다해 닦았습니다. 어느 날 한 의원이 구두를 닦으러 가서 이 구두 닦는 소년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워서 너처럼 구두를 닦았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미국을 움직여가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너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은 온갖 고생을
감내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래 맞다 저분처럼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에 소망과 꿈에 야망에 불을 지피게 됐다는 거예요. 자, 훗날그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로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웨인 오츠 박사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의월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린 구두닦이 소년의 자아상에 뜨거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타인으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아상을 그려가요. 그 사람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려진 자아상은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불행, 그 사람의 인생의 자산으로 새겨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의 위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일반 심리학이나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포함한 다음 백그라운드를 여기를 해요. 그 아주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뭘까요? 사람은 착각이 많은 거예요. 왜 착각이 많을까요? 우리 어제 살폈죠?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지만 지식을 정리해서 딱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눈과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눈과 귀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다. 우린 연약해서 어때요? 중심은 고사하고 겉도 잘 못 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이렇게 아픈 마음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처럼 그래 너도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 성공 스토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그 패턴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패턴을 따라가야 될까요? 네, 우리는 바라보는 눈으로 듣는 귀로 이거를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게 사람이 해주는 말이기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판단해주는 것은 언제나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절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하나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지라도 내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보복을 행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원수 갚는 일이 우리 몫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노가 치밀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이 구조적인 악한 모습, 부조리한 모습, 악인이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내가 뛰쳐나가서 저기 서울광장에서 깃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 그럴까요? 행동하는 양심이 없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냥 온순한 양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 호흡을 가지고 짧은 호흡을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좋은 사람, 호흡이 고른 사람, 호흡과 호흡과 사이에 긴 호흡이 이어지는 사람이 심신의 안정을 찾아요. 그래서 마음 수련 가면 다놀드 가면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뭐 또 이런 거 배우려고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잘못하면 이상한 거 만나요. 주의 영이 아니라 이상한 영을 만납니다. 자, 여하튼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릇되고 왜곡된 자기 중심성의 어떤 뭐 좋은 어떤 그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참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2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사람의 길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27절이에요. 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은 조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일단 이게 좀 매칭이 잘 안 돼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인 거 알겠는데 전능한 하나님의 등불. 등불을 우리가 왜 켜죠? 예, 껌껌하니까 켜죠? 그렇죠? 보통 밤에 켜죠? 지하를 가거나 불빛이 없을 때. 그럼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환하게 비춰주죠, 주변을. 그래서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내가 안전한 길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게 사실은 등불이다. 그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말씀 뭐가 되어 있을까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27절을 다른 번역,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 영혼을 대충 쓱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낱낱이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분 앞에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잘난 척 하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악하고 또 인간이 자아의 중심이고 살아있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모든 신비한 현상들을 모두 다 파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구석구석 살필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소통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일까요? 이 소통이 막힐 때. 부부싸움하고 나면 어떻죠? 지옥을 사는 거죠.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중차대한 이 문제를. 그렇죠, 그죠? 친구랑 관계가 거꾸로 올 때는 언제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을 때. 친구랑 멀어지면서 영영 빠이빠이 할 때는 언제예요? 불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아담 때부터. 근데 아담이 하나님하고 멀리 헤어졌죠. 불통을 만들었죠. 그 불통의 영향력을 지금 우리도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길들의 방들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지혜는 무엇일까요? 정말 지혜는 무엇일까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알면 나의 삶을 자기 멋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영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보살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아름다움을 가진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지혜로운 의인의 길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연약하고 왜곡된 기준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진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참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멋지고 매력적인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천하에 나타나고 영광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